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송사가 소유권 분쟁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가 송사를 하고 기업 간에는 합병이나 분리의 문제로 송사를 하고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영토의 소유권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소유권 분쟁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소유권 다툼의 문제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읽지를 않았어요. 감히 사람의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읽지 않고 숨을 잠시 멈추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대체하여서 불렀던 이름이 있는데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니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무려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6,3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6,383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내용의 고백이 바로 6,384번 나왔고 그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단에서 설교를 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주님을 만유의 주인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고스럽지만 진심을 담아가지고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빈부귀천과 강약 대소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을 살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고 난 후에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평범한 여인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강약대소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증거가 있으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이 고백에는요, 나와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세계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장을 했고 왜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자꾸만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 들어가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하에서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죠. 또 천하의 주인이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내게는 아니야. 하나님이 귀하긴 귀한데 나보다는 안 귀하고 내 자식보다는 안 귀해요. 하나님이 천하의 주인은 맞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냐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서툴고 이 세상은 내가 살기에는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요,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세월호 선장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놨다면 그 상황에서 온갖 것이 복잡한 문제로 끼어들어가지고 선장인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팬티만 입고 도망을 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빨가벗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서툰 사람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에 너무나 서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안 수틀라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며 사니까 나라가 온통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존경받고 정말로 따뜻한 햇살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마디 받는 것도요, 그냥 비 오는 날 산에 가서 논에 가서 물꽃 트는 그 농부 아저씨가 따뜻하게 인사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내놓으라는 사람이 욕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욕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나 잘났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서툰 내 인생을 실제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니 그 사람이야말로 아름답게 세상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준석과 같은, 유준석입니까 이준석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자기 생명 내어놓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툴러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세상의 꼭대기에는 단 한 번도 올라갈 수 없는 인생이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 선포한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멋진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이 당시 포로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 지역만 국한하여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과 또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충격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졌어, 우리는 전쟁에 졌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절망의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 중에 옛날에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었고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훨씬 수십 년 전에 어떤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 예루살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 바벨로니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바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주인이시요, 바벨론의 주인이시요, 저 파사의 주인이시요, 열국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가면 뭐 두로다 어디다 뭐 오만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계하는 내용을 예언을 합니다. 아니, 주인이 아닌데 나무 집종을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이사야의 말은 이미 하나님이 열국의 주인이라고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사야 예언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데, 이사야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예언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또 1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하나님이 뭔가 징계하고 뭔가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용사로 바벨론의 군대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 바벨론의 왕 전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서 쓰신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1절에 가보면 이사야 선자가 훨씬 더 미래,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100년도 더 된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는데, 유다 백성을 구원할 때 파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고레스를 일컫기를 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원받는 자는 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말이죠, 선지자인데, 이 이방인 고레스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도 주인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기도 하시고, 저 100년 후에 생겨나는 그 파사의 고레스 왕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 부음받은 종으로도 쓰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 넣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며 만유의 주인이며 모든 곳의 주인이며 만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금방스럽게 저그들의 주인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더 금방지게는 지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의 극치를 달렸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아, 우리의 하나님은 이곳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드디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귀한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한 이 백성들이 안 귀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더욱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자리 때문에 인생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악으로 끝내지 아니하실 분입니다. 괴로움으로 끝내지 아니하실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악한 상태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크게 승리하고 크게 성공하도록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 지금의 삶의 자리가 절망스럽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런데 나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자리를 절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인내합니다. 인내를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이렇게 멋있게 변화되는 새벽기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요, 가정에서도 생활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평 불만이 없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불평한다면 왜 불평하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장이 나를 대우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남편은 나를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자식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식의 성적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내 건강을 보니 건강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부족한 이 상태에서 미래는 나에게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다가오는데 이 부족한 것으로 미래를 맞닥뜨리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빼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일 될 만큼 능력을 보여주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사건건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채소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길을 자꾸만 돌아다닌다고 불평했습니다. 전쟁을 왜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왜 아론과 모세님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감사는 전염이 잘 안 되는데요, 감사는 가슴을 쪼개놓고 막 집어넣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옆에 살짝 스치기만 하고 뒤로 살짝 흘려듣기만 해도요 바로 전염이 되는 무서운 것이, 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을 잘하는 사람 옆에는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이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킨다 할지라도요, 불평을 듣는 순간 불평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내가 거기에 점령이 돼가지고 나도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아무리 좋은 사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을 물건을 갖다 바쳐줘도 그 사람의 눈은 불평할 것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이미지로 그리라 그러면요, 입은 학의 주둥아리요, 눈은 뱀의 눈이라고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멋있는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강력하게 멋지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뱀 눈을 뜨고 입이 이만큼 뾰족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흠을 잡았습니다. 이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하여튼 불평할 거리를 찾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교회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이 원수가 찾아오면 마귀가 별개 마귀입니까? 불평하게 하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마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 관심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데 관심 없고, 오직 그 일에 잘못된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쪼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어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한 사람인지 우리 알 수 있어요. 23편 안에서만 해도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언제나 그의 주변에는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또 원수들이 그냥 주위에 뺑 둘러쌌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겠는데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나를 목동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환경이고 그런 처지였는데도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거든요. 그게 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충분하고 내가 밥을 굶는 시간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천만인이 원수처럼 둘러 진을 치고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인생을 따라붙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아직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요업을 한번 볼까요? 요업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0아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강도들이 자기 재산에 불을 지르고 다 또 탈취를 해갔습니다. 또 죽을 병에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면 불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렸고 내 가족의 생일만 있어도 모든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이런 불행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나쁜 분 아닙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요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욥에게 반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욥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자식도 다시 10명을 얻었습니다. 재산도 갑절로 다시 얻었습니다. 아내는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는지 재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하나 얻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평안한 나의 마음과 평안한 나의 집안에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의 기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사람,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신과 소유를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사람으로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기분 좋으면 헌신합니다. 기분 나쁘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으면 드릴 수 있다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리기는 고사하고 내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거히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자 그러면 이것 좀 생각을 합니다. 좀 핑계를 대야 됩니다.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러면 이러기는 쉬운데, 내게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데는 이거 좀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요, 아까워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도 아까울 때가 많으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골치 아픈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너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내 같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는데 뭐 하려고 해, 이렇게 끝내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요, 성전을 건축할 재료만이라도 내가 다 모아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뜻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 성전 건축 재료를 다 모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백성들이요, 자기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절거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정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지니까 절거히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벳바게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동네 가면 나귀 새끼가 묵혀져 있을 텐데 풀어서 가져와라. 제자들이 뜬금없이 그러시니까 주님, 그 나귀 주인이 우리 보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오는데 주인이 그 뭔 일이요? 라고 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던데요, 이랬어요. 그러자 그 나귀의 주인은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드림에 있어서의 정말로 존경스럽고 위대한 점은요, 여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잘 쓰세요, 근데요 거기다가 내 이름표라도 하나 달고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무명으로 남겨놓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주인이 쓰겠다니까 그냥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기꺼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따져 묻고 말이죠. 이랬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도 않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까지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니까 자기 주판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한순간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그 상황에서 저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직업도 재산도 다 포기하고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나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물질, 내 자식, 나의 달란트, 나의 인생,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딱 맞닥뜨려지는 순간에는 생각해 봐야 되고 부담스럽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갭이 우리를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달라시니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이제 갔는데 누가 내 차를 끌고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쫓아서 차를 가로막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는데 이러면 안녕히 가세요, 잘 서세요 이렇게 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진짜 주님이 쓰신다면 드리죠. 진짜로 그래도 못 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이 딱 변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던 인생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의 몸을 다오, 너의 시간을 다오, 너의 물질을 다오 할 때에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나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신령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런 삶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의 스승을 두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거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